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이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후에 백성들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보내신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란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건짐을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느냐, 어떻게 해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 수 있느냐.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이 찾으세요. 출애굽기 20장 18, 19절. 자,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 이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장면입니다. 18절 19절. 자, 찾았나요? 자, 못 찾으셨으면 앞에 있으니까 앞에 보셔도 됩니다. 자, 뭇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인데 이 백성들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습 보니까 산에 번개와 우레와 나팔 소리와 이 산의 연기가 불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된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씀해 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날 주의 종을 세우는 배경이 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선지자를 세워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것을 세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를 세운 배경입니다. 신명기 18장 15에서 18절까지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 말씀도 보시면 모세 이후에도 선지자를 세워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제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의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자,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했던 그 말씀은 처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데 그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고 대신 전하여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 말씀. 신명기 5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에서 29절 말씀. 자, 읽어드립니다.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잠깐만요, 이 말씀이 아닌데, 잠시만요, 신명기 5장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잠시 말씀 제가 다시 찾아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24절부터 되어 있네요.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24절. 말씀 여기는 좀 잘려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됐는데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할 자가 누구니까. 자,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다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여 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옳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또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전하는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이, 자, 왜 모세를 하나님이 백성들이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나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려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 경외함으로써 이 항상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럼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가 양육 시간에 배웠던 그 마음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지옥 갈 것을 깨달아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이 백성들이 그 말씀을 복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전하거나, 이것을 주님의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써 말씀에 복종하도록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지켜도 되도록 뭔가 여지를 둔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영원히 멸망을 받을 것을 알아 생명을 다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마음을 항상 품어서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켜서 영원히 복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의 종의 역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럼 두 번째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모든 말씀에,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 이게 주의 종 역할이고,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영원토록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우리 이 말씀은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는 이 말에는 무엇까지가 담겨 있냐면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게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뭐냐면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인 겁니다. 아멘. 그러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 전할 때 두 번째, 이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모든 백성들이 그 모든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드는 거. 그럼 세 번째는 이 말씀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다 섬길 수 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힘으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까지가 오늘날 주의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시고 오늘날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도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우셨다. 그러면 복음이란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천국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 복음은 영생을 얻도록 하는 말,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날 주의 종을 세웠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영원히 천국 가게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섞어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마지막에는 무엇만 남게 되면 예수님은 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율법 지키는 것은 주님 앞에서 그거는 뭐 상급이지, 막 이렇게 믿음이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럼 지키지도 못하고 영원히 마지막에 멸망을 받게 된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이 바로 주의 종이고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다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이 말씀에서 알더라도 잘못 전하게 된다면,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전하게 된다면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 누가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말하더라도, 높은 사람이 말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분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 우리라는 말은 오늘날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밭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주의 종이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전에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그러면 저도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밭이란 말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오늘날 주의 종이 부르심을 받았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도 비밀을 맡은 자라 했을 때 이 비밀은 뭐냐면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 그럼 천국의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천국에 가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만 허락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고쳐서 돌이킴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이것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리고 마지막에는 무엇만 남겨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요 사람의 사상만 딱 남겨놓고 모든 말씀을 다 빼앗긴다는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했을 때 우리가 바로 오늘날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천국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그러면 천국 비밀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천국 법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 줬고 제자들은 이 비밀을 각 교회 감독자에게 다 줬습니다. 그럼 감독자는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은 이 천국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알았다면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을 때 충성하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세가 충성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다 전하는 일에 충성했다는 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충성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약 와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있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전해주는데 충성되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주의 종들도 천국 복음을 맡았다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충성되게 전해야 된다. 그럼 충성된다는 말은 가감없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자,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누어서 히브리파는 헬라파들이 자꾸 구제와 선교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하고 우리만 하고 있냐 이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 싸우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 그 일들은 집사를 세워가지고 7 집사들을 세워서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도록 그 일들은 맡기고 구제와 선교, 그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들은 이 성도들에게 맡겨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말을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된다. 그럼 이거 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입니다. 희한한 것이 요즘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에 자꾸 걸리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목회자의 이중직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텐트 치는 일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그래서 목회자들도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은 지가 책임지고 성도들과 같이 먹고 사는 일도 자기가 책임지고 교회 목회자는 그냥 이중직으로서 서비스로 그냥 한다 이래 하니까 목회가 될 리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목회자는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전할 때 본이 되지 않으면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아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 본이 돼야 되는데 본인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 그러면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전무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의 말이 나가니 결국에는 영혼이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성도들의 영혼을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할 때부터 이 유혹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목사 생계에 대해서 이제 네가 책임져라. 너도 목회자가 그러면 목회 어려우니까 가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 말에 귀등도 안 들었습니다. 나는 기도와 말씀하는 데만 전무하겠다. 나는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더니 어찌나 욕을 하는지 모릅니다. 가정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도 하고 목회하는 사람을 굉장히 멋진 목사로 쳐주고 목회만 하는 목사님은 뭔가 고지식하게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옛날 목사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인정을 안 해주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목회자는 이 주의 종은 기도와 말씀의 전무라는 거예요. 전무라는 것은 이 일에만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기도와 말씀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목회자는 기도의 말씀에 전무해야 되고 또한 목회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목회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이 이 목사의 자리를 높은 자리라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위치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담임 목사로서 영혼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시를 하는 것은 이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 그럼 하기 싫다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대신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켜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 시키는 것을 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하세요. 성령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막 이렇게 막 주장하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목사가 먼저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따라오게끔 만들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게 바로 양문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자, 이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말에 보시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자기의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성도들을 협박합니다. 아니 지금 목사가 어리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라고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죠. 전도사의 말에 순종해야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이 협박하는 용도로 자꾸 사용한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거든요. 밑에 보시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도록 먼저 하면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걸 거꾸로 해석하니까 목사한테 순종해야죠 하면서 막 목사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말로도 싸움하고 행동으로도 싸움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말씀의 해석 잘못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근데 본이 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게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읽는 것, 권하는 것 이게 뭐냐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목회자가 디모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지 못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도 않아. 말씀을 권하는데 그것을 권함을 받지도 않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을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디모데야 목사야 주의 종아 네가 먼저 말에 있어서 네가 먼저 행실에 있어서 네가 먼저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은 그래서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날 주의 종입니다. 자 그런 것 같아요. 자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제가 기회를 줍니다.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성도가 속으로 목사는 잘하지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말만 맨날 하면서 말만 맨날 하면서 우리한테 시키기만 하고 이렇게 보면 저는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멘했다는 것을 속으로 정말 거리낌 없이 아멘한다는 것은 제가 목회를 잘 방향에 있어서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기를 제 스스로도 축복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다.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하는 거예요. 나만 따라와라. 믿음 생활하는 데서 나처럼만 하면 된다. 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은 것, 예수님처럼 내가 하잖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말과 예수님과 똑같은 행동과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과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과 예수님과 똑같은 정절에 있어서 내가 이 본이 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좀 민망합니다.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할 때나 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어디까지 본이 되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말과 행실과 믿음과 정절과 사랑에 있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본이 되라. 그리고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어서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철저하게 복종하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복종하게 되고, 이 모습을 볼 때 목사가 먼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성도가 기도하면 그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도 탓할 것 없이 그 목회자, 성도는 목회자의 거울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성도가 기도 안 한다. 그 말은 목회자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그거는 목회자가 지금 말씀에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에 복종을 안 한다. 그 말은 성도를 탓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지금 어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얼른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는가를 생각해서 주님 앞에 복종할 때 성도들은 다시 따라오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그릇에 따라서 목회 크기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는 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이 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김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예요. 그만큼 저는 그릇에 있어서 성도들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본이 되어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가는데 본받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럼 목회자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말하고 있어요. 경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조심한다. 이게 말하면 경성한다는 거예요. 카메라가 왔다 갔다 하네.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말은 성도들의 영혼을 보면서 이 성도들이 죄짓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성도들은 지옥 갑니다. 근데 그 지옥 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이 성도들이 지옥 가는 이 책임이 내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대신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하면서 항상 성도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에 긴장하면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가감없이 전하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야, 여러분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해서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죄지으면 그 지옥 가는 것이 내 책임인 것처럼 계속해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죄는 저거가 짓는데 왜 내가 그걸 느끼냐 이겁니다. 지금
근데 목회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다 자기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항상 그 부분에서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성도들의 죄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 이 목회자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불순종할 때마다 저는 그 마음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저러다 우리 성도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책임에 대해서 제 책임으로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되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에게 어떤 존재냐? 첫 번째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가감없이 전하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모든 명령에 순종하게 하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주의 종의 역할이고, 자, 그래서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저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잘 들었으면 되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성도는 그러면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자, 이 부분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순종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읽어드립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전했고, 제자들은 이 감독자,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에게 모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할 때 그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그대로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도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감독자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전해 주었던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 뜯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시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것이 율법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이게 뭐냐면 전체 복음의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그러면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는 주의 종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 얻는 법으로 우리가 좋든 싫든 그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아멘. 그럼 우리는 순종하고 또한 복종하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순종은 뭔지 알죠? 복종은 뭔지 아세요? 자, 복종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군사 용어인데 상급자의 명령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복종인 거예요. 그럼 군인은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 나가면 죽고 살고, 내가 총에 맞으면 바로 죽을 수 있는데 명령을 내는 거예요. 자, 너희는 앞으로 전진해 하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오늘날 군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뭘 시키는데 뭘 막
토를 그래 많이 다는지. 근데 복종하라는 말은 이게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내가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복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고통으로 찾아오고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고난받고 환난이 들어가게 되고, 또 영혼에 있어서는 내 영혼이 멸망을 받고 죽어서 지옥 가는,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종의 의미입니다.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아멘. 자, 이 모습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울 때 모습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모든 명령에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해서 1세대들은 그것을 불순종해서 다 멸망을 받았지만 2세대들은 모세의 모든 명령에 다 순종해서 40년이 지나는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어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뭘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40년의 광야 시간 그 생활 동안에 어떠한 말씀이라도 모세가 말하면 죽으라면 죽는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인정했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선지자 하나를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그럼 이 여호수아의 말에도 똑같이 백성들이 복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되지 않게 하여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자, 모세가 이제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럼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다 흩어지게 되고 먹을 것을 먹지 못하게 되고 들짐승에 다 잡아먹히게 되고 이러니까 목자를 세워주소서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자 성령 충만한 자란 거예요. 그래서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따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선지자를 따로 세우라. 그를 제사장 엘르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으로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명령을 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 백성들 앞에서 세웁니다. 그럼 모세가 저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도 보시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수아 1장, 자,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먼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족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제 여호수아를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히 돌아다니며 백성의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해서 쭉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6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그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울 때에 종기를 그에게 돌려서 모든 백성으로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 했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전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고 다 모세를 청종할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할 것이고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무릇 당신이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그는 죽음을 당할 것이니 이렇게 모든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그 말씀을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종이 전했을 때 그 명령을 청종치 아니한 그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임을 당하리니.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전하는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복종해야 된다.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의 말에 철저하게 복종해야 됩니다. 이 말이 좋든 싫든 당신이 명한 것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행하겠습니다. 당신이 가라는 곳은 우리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이게 40년간 모세를 통해서 훈련받았던 것이고 이것이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명령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모세와 같이 세운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 후계자로 세웠잖아요. 그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 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수진이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의 종으로 세웠다 목사로 세웠다 하면 아이고 수진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같이 살았는 애긴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지금 주의 종이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집사는 제가 안 해봤습니다. 똑같이 학생생활하고 똑같이 어린아이 때는 제가 또 신앙생활 안 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다가 주의 종으로 딱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다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주세요. 자, 아멘.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사람 한번 아멘을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다는 마음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자, 시편 144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기도 하지만 또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그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선지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선지자인데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시편 144편 2절인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게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 선지자 주의 종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종이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는 철저하게 복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의 종의 말에 복종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내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다시 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 목회자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지옥 가는 모습을 보면 이 목사님의 마음에는 내가 대신 지옥 갈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그런 근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철저하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게 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하시고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근데 그 이유가 목회자에게 즐거움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데 그 이유가 목회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도 있지만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 있다. 성도들에게 유익한 말을 저희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유익은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유익인 거예요. 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되었을 때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불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럼 더 무슨 유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서 이 유익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은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전체를 보시면 말씀에 너희가 순종하고 계명에 복종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축복과 자녀가 잘 되고 물질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힘을 또 주시고 상황을 다 열어주시고 마귀로부터 그것을 막아주시고 마침내는 천국 가는 것, 이 유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데 불순종하면 여러분들은 저주와 자녀가 안 되고 물질이 막히고 사람들 관계 막히고 그럼 사업 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구원의 즐거움이 다 빼앗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저주가 있고 7배 7배 7배나 더하다가 마침내는 너를 더 이상 말씀 듣지 못하는 자로 만들겠다면서 교회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져서 지옥 가게 될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라 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있느니라.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유익을 이 땅에서 복을 뿐만이 아니라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복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목회자는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쁜 거예요.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그럼 너희 자녀라는 말은 성도 중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행하는 자가 하면 천국 복음에 순종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주의 종의 마음이 이것보다 기쁜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요한 3서 1장 3절 4절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심히 기뻐하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앞에는 심히 기쁘도다. 심히 기뻐하더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순종하면 저는 천국 가는 것 같이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죄짓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내가 지옥 갈 것 같이 너무나 슬프고 아픈 거예요.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게 제가 하는 일은
듣든 안 듣든 제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순종 안 한다고 말씀을 안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게 목회자 애들은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도록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함은 어떻게 했냐면 이 노아가 벌거벗은 하체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체가 드러났던 건 수치와 약점과 허물이 드러났던 겁니다. 오늘날 노아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노아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하체가 드러났던 것은 허물과 약점이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수치가 드러났다는 것인데 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허물을 봤다는 얘기. 허물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함에 떠벌리면서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의 허물을 발견하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요 라면서 이 수치와 허물과 약점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덮어주지 않고 알렸다는 겁니다. 주의 종은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 안 들켜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 주의 종이 허물이 드러났을 때 노아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함은 그것을 보고 이것을 형제들에 가서 고했다고 해서 떠벌리면서 다녔던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냐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하체를 덮었다 했습니다. 허물을 보지 않았어요. 하체를 보지도 않았어요. 주의 종의 허물이 드러나고 약점이 드러나고 수치가 드러나는 이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덮어줬던 거예요. 아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면 보지도 않고 그것을 덮어줬던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돌이켰다고 했어요.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그 주의 종의 수치와 허물과 이 연약함을 바라보지도 않았다. 이게 셈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어떻게 됐냐면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그 아들의 아들들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이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주의 종이 허물이 드러나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건은 여러분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도 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허물에 대해서 딱 드러나잖아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암과 아론이 가가지고 모세 당신이 잘못했냐면서 그 허물을 들추어서 얼마나 그 모세를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했어요? 모세를 심판하셨어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 때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 모습을 보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남유다가 멸망받은 사건 그 사건도 보시면 왜 멸망을 받았냐면 에스라서만 보겠습니다. 10장 2절 왕대스입니다. 에스라. 왕대스 에스라 10장 2절. 이 남유다가 멸망받은 이 범죄가 어떤 범죄냐면 자, 말씀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번제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우리의 소망이 있느니 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겁니다. 아멘. 음. 이 당시에 남유다 이 사람들이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이제 이방 여인을 취했냐면 140명 가까이가 이방 여인을 취합니다. 근데 그 보시면 제사장들부터 그다음에 평민 그다음 모든 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 기록이 되는데 누가 있냐면 제사장들도 그 안에서 이방 여인을 취했는데 그 수치가 20명 가까이가 20명 넘게가 이방인 여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이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 모습을 먼저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백성들이 다 그렇게 따라서 죄를 지었으니 그럼 얼마나 이 타락한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던 이 모습이 많았나 이문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다. 그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잘못을 한 게 맞다는 거예요.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구스 여인은 애굽 사람이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치신 것이 아니라 그 원망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미리암을 쳐서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그럼 이 말은 주의 종의 허물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그 주의 종의 허물보다 주의 종을 비방하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크다는 거예요. 그 허물에 대해서 덮어주고 그것을 여러분들 약점에서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보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 주의 종에 섬기는 것은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빨리 지나갑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것은 엔게디에서 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것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의 장수가 이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으니 내가 이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게 해주세요.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나이다. 이 창을 들어서 한 번에 찌르게 하소서. 내가 두 번 찌를 것 없이 바로 죽였으니 사울 죽이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말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하면서 그렇게 죽이지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의 금하여서 자기만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죽이려는 사람도 그것을 철저하지 못하도록 막고 그 다음에 그 겉옷자락을 살짝 뺍니다. 겉옷자락만 살짝 빼어갑니다. 근데 그 겉옷자락만 빼었음에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왜냐? 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중에 너와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선치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멸이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자, 두 번째, 이거는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 다윗의 신하들이 군사들이 사울을 죽이게 해주세요. 당신의 원수가 아닙니까? 죽이게 해주세요. 내가 두 번 찌를 것 없이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죽이게 해주세요. 근데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에서 치지 마라.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치면 내가 죄가 없다 하겠느냐? 치지 말라고 그 백성들을 또 군사들을 못 치도록 막은 다음에 그 물병과 창만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왜 네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네 행한 일이 선치 못하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아멘. 주의 종을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을 마땅히 죽을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주의 종을 보호하는 것은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방법은 바로 주의 종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철저하게 여러분들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생명으로 갚으신다.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목숨 다해서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오늘날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이다. 아멘. 자, 네 번째 주의 종을 섬기는 것은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급하는 것이 주의 종을 섬기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사모님이 잘 가르치신 것 같아요.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옷 입고 그다음에 하는 그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거 하는 거 여러분들 혼자 하지 말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겁니다. 먹을 거 있으면 혼자만 맛있게 먹지 말고 목사님 생각하면서 목사님 거 챙겨서 주고, 입을 거 옷 사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좋은 옷 사는 거 있으면 명품 이런 거 살 때 명품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은 무엇을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이런 걸 챙겨서 그 공급해 주라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함께하는 얘기는. 아멘. 커피 한 잔 마시는데 커피 자기 혼자만 마시지 말고 목사님은 마셨는가 안 마시는가 한번 돌아보라, 이 얘기인 겁니다. 주의 종에 대해서. 그게 좋은 것을 함께하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말씀을 뿌렸기 때문에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신령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에 뿌리는 것을 주의 종이 말씀에 뿌린다면 육신의 것으로 거두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인 겁니다. 당연하다. 그래서 주의 종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도들이 책임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주의 종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풍성하다 했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돈을 많이 벌어서 풍성한 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보시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채워줬던 거예요. 쓸 것을 공급했다는 겁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잘 곳까지도 다 책임졌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갔을 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자기 다락방을 내줍니다. 근데 거기서 다락방만 내준 것이 아니라 상도 내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다 그것을 수넴 여인이 다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날 주의 종의 모든 생활에 대해서 목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라 했기 때문에 생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생계에 대해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누가 책임져 주라는 얘기인 거예요?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규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는 것.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랬을 때 그의 나라는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그의 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규례의 예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다 했으니,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했을 때, 그러면 주의 종에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주의 종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성도들이 다 책임져 주라, 이 얘기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쓰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의 종에 풍성하게 공급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딴 거는 모르겠는데 두 가지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것을 아낌없이 다 여러분들 사용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돈 쓰는 부분에 있어 물질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아끼지 말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요. 이거는 주님 앞에 심을 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섬기면 하나님은 이것은 철저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교회 어렵다 하면 저는 가장 좋은 것 다 내놨습니다. 주의 종을 섬기는 부분에서 철저하게 주의 종을, 목사님들 어디 간다 하면 차비 챙겨드리고 용돈 다 챙겨드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울산의 그 목사님한테 용돈 제가 또 보내드렸거든요. 그럼 주의 종을 섬길 때는 여러분들 그거는 아낄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 채워주시는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만큼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여러분들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주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종을 섬길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 피를 채워주신다. 우리 민정이가 제일 크게 아멘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주의 종을 섬긴다는 말은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주의 종에게 성도가 요구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저에게 요구하시면 안 돼요. 뭐 요구할 것이 목사님 제 말 들어달라고 내 말 좀 잘 들어달라고 교회 빠져도 되냐고 이런 거 여러분들 말하지 마세요. 빠지려면 그냥 알아서 그냥 빠지고 묻지 마세요. 그건 제가 허락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일날 성수 이런 것들은. 기도에 제가 빠져도 되냐요? 만약 묻지 마세요. 자기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 빠지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빠져야 된다. 그 상황 생기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건 저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응? 묻는 게 아니에요. 집 사야 되는데 내가 이 집 살까요? 저 집 살까요? 그거 여러분들 묻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물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물으셔야 돼요. 기도해보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물으신 거 제가 결론은 여러분들에게 안 내려줄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요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주의 종에게 요구해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말라기서요 나옵니다. 2장 5절 6절 7절까지. 말라기 2장 5, 6, 7절 말씀. 말라기서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요구해야 되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읽어드립니다.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레위에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은 뭐냐면 소금 언약으로서 제사장의 언약을 줬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자, 사람이 그의 입에서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사람들이 그 입에서 시작. 자, 이것이 성도가 주의 종에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생명 얻는 법, 영생 얻는 법.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내게 알려주세요. 천국 복음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이게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내가 영생 얻는 법,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목사님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주의 종에게 이것을 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거를 요구하셔야 됩니다. 달달 볶으셔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말할 때까지 기다리면 주겠지 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에게 구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아오다가 문제에서 막혔어요. 그러면 그 문제에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해결될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막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생 얻는 법에서 내가 어긋났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로서 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 다시 주님의 영생 얻는 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거를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질병이 오기도 하고 물질이 오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있고 가정 간의 문제가 있고 모든 문제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그럼 이 문제들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딘가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징계로 왔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디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영생을 얻는 법에 어기고 있습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목사님 내가 어디서 주님의 영생 얻는 법에서 떨어졌습니까? 알려주세요. 영생 얻는 법 알려주세요. 이걸 여러분들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물으세요? 근데 왜 안 물으세요? 이거 하라고 주님이 말했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 종에게 요구해야 될 것은 율법을 요구해야 된다. 그러면 율법은 생명 얻는 법, 영생 얻는 법,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떨어져서 내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눈에 뻔히 보여요. 그게 말을 안 할 뿐이지 안 물어보니까.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조금씩 하지만 못 알아들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있을 뿐이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요구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을 요구해야 돼. 이거 율법은 영생 얻는 법, 천국 가는 방법에서 여러분들 물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자,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선지자를 시작.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 주의 종입니다. 목사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목회자 주의 맞이해서 주의 종과 성도 간의 질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서 전해야 되고 성도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그 모든 명령에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먼저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되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고 하나 뭐죠? 양무리의 본이 되고 한 개 또 있는데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을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경성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성도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둘째, 주의 종의 허물과 약점을 덮어줘야 합니다. 셋째, 주의 종을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주의 종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여러분들 주의 종을 잘 섬기시고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영생 얻는 법을 잘 가르치고 먼저 보내보이고 그렇게 해서 잘 보살피고 그 질서를 잘 세워서 주님 앞에 모두 천국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